우리는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기대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민수기 13장을 중심으로 반역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며 인도하시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선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르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불신앙의 결과로 가나안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없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20장에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충한 선지자, unfaithful prophet입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오늘 민수기 20장 1절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케이션, 위치에 관한 정보가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데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는 불과 걸어서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민수기 13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냈던 곳 또한 이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이 가데스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자세히 들어본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본문 민수기 13장과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상당히 예리하신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민수기 20장 1절에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정보는 바로 시간, 타임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란 곳에 다시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까?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가 됩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어 바로의 명령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띄어지게 됩니다. 그때 애타는 심정으로 끝까지 갈대 상자를 주목했던 사람이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동생 모세가 바로의 딸의 건짐을 받았을 때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했던 사람도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민수기 13장이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렸다면 오늘 보면 민수기 20장은 40년 광야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암의 죽음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20장 사이에는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가데스라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40년간을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불신앙에 관한 영적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불신앙이 죄의 습관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그저 불신앙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죄의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앙에 관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불신앙은 죄의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불신앙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 죄의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이란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는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정한 시간에 뛰시는 분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이렇게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 가운데 수업 시간에 유독 필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설교 노트를 적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적으셔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이제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들은 막 전화번호, 주소 다 외웠는데요. 이제는 내 때로는 주소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이제 휴대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감퇴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적으셔야 나중에 이제는 구역 모임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을 설교로 이제 하기 때문에 설교 노트를 잘 적으셔야 구역에 가서도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TV 보는 것이 습관인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드라마 정말 잘 만듭니다. 정말 재미있고 유쾌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되는 드라마와 쇼프로들이 있습니다. 이민세가 얼마나 또 빠득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예능을 통해 소소한 즐거움과 쉼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드라마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 또 다른 드라마, 끊임없이 드라마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라마 이름만 봐도 이제 제목만 봐도 스토리가 쫙 펼쳐진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습관을 넘어 중독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19세기 미국 신학자 타이론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약한 거미줄 같지만 그대로 두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는 쇠사슬이 된다. 이것이 습관이란 것의 힘이죠.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중엔 습관이 우리를 끌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듀크 대학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 중 40% 이상이 의식적 행동이 아닌 습관에 관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특히 우리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바뀌려면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 21일의 법칙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의사는 이제 환자를 이제 수술하고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럽니다. 때로는 수술 가운데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얼굴을 복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 물리적인 상처 치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최소 걸렸던 시간이 바로 21일이라고 몰츠 박사는 자기의 연구를 통해 주장합니다. 이제 저희도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가 3주째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우리는 2주가 지난 창세기를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혹시 오늘 아직까지 잘 못하신 분들은 메이크업을 오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3주차가 중요합니다. 3주차 성경 읽기를 잘 마치면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최소 21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집중해서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성경 읽기를 잘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되는데 최소 22일이 걸린다 그러는데 이것이 습관으로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또 66일이 걸린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또 습관이 완전히 삶의 체질화되려면은 2년 정도가 걸린다 그럽니다. 좋은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나쁜 습관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은 계속해서 죄로 이어져서 결국 죄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면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서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오늘 민수기 20장 본문 가운데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물이 떨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그분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줄일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급하고 어려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서 또 불평과 원망을 계속 토해내며 또 애굽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40년 전에도 원망했고 40년 전에도 불평했고 불신앙으로 나아갔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습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습관으로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충격적인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 40년간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과 변론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그들의 모든 불만과 불평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불신앙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며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그 생수로 이스라엘을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해결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화를 고함을 내고 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을 운동시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깨달지도 못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40년간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인내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여기까지 왔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40년간 광야만 방황하다가 이 가데스라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40년의 수고가 헌신이 헛것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며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악 가운데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에게 물을 주라라고 말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을 내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결국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과 똑같은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불신앙에 관한 2번째 영적 원리가 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2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이란 말이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너희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선고를 모세는 받게 됩니다. 이 불신앙에 관한 마지막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의 3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4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한순간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40년 동안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불신앙으로 나갔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이해가 되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불신앙을 넘어 죄의 습관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알겠는데 왜 모세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갔는데 그 마지막에 한순간 불신앙 나간 것으로 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버리신 것입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랑받은 선지자입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셔서 말씀을 나누십니까? 모세를 만나세요. 모세와 대화를 나누세요. 모세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관해, 부활에 관해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는 바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누구를 기대하게 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모세,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오늘 반석이 나오죠. 그 반석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이스라엘이 마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모세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해 반석을 통해 생수의 감이 나오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로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포함한 그분의 백성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온전히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모세도 불신앙으로 나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생수로 이스라엘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저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여기 그들이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기록되었다 말씀하시며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세 가지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넘어 끊임없는 반역으로 죄의 습관으로 나아갔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 저지를 때가 힘든데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란 겁니다. 죄를 지게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죄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팬데믹 때 일어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모이지 못하니까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처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TV 앞에서라도 우리는 정말 옷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우리가 현장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옷도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입고 중간에 예배 드리다 필요하면 전화도 받고 요리도 하고 중간에 이게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돌려보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걸 택하지 않고 편한 것을 택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 그저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습관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죄는 방치는 도저히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죄의 습관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죄의 권세는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그런 간증들을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죄가 끊어지는 사건을 저는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리 죄가 우리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죄를 끊으면 그 죄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관을 방관하면 안 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며 영적 리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신실한 모세, 근데 모세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 무너지더라고요. 모세가 무너질 수 있으면 우리 모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 그 은혜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교회를 살리는 일이면 내가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첫사랑의 고백으로 나갔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첫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의 순종함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살아야,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야 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구역장님들, 또 말씀, 또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구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리더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영적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참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그 바위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모세가 그 순간 순종해서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가 살고 우리의 주위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 또 그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모세는 감정에 얼마나 그닥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판단보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결단하면 나는 아니겠습니까? 때로의 봉사도 그렇잖아요.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열심히 때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 서로 사랑하라. 나의 열심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 충현 선교교를 통해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세워지며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를 넘어 이 남가주 전체를 덮어 정말 죽어가는 우리의 남가주,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특별히 가족 가운데 수많은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주지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든 주에서 와서 캘리포니아 낙태하라고, 캘리포니아 와서 정말 악한 일을 행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분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 드린 대로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우리가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가주 주민들이 일어나 바리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가주의 목사님들이 다 결의를 했어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우리의 보루가 아닌가. 정말 이것까지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믿음을,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들이 하나 되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영상 같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필수적 서명운동, 2024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할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입니다. 이 서명운동이 성공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성취됩니다. 출생 성별 화장실과 샤워실 사용,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여학생 스포츠에 참여 금지, 자녀 성 정체성을 보호할 학부모 권리 회복, 미성년자 트랜스 시술 금지, 트랜스 시술에 들어가는 납세자의 세금 보호. 이를 위해 4월 13일까지 TV넥스트 주소로 꼭 서명한 청원서를 보내시면 55만 개 이상의 표를 검토를 거쳐 무효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로 무효화시키는 서명들이 많기에 총 70만 개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려면 한인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서명하고 100명 이상에게 공유하여 여러분 자녀, 가정, 교회, 캘리포니아의 성경적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를 참조하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정확히 가리키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남미 우리 캘리포니아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교육이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습관을 넘어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가리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3년간 우리 자녀들, 학부모, 가정, 교회들을 위협하는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권리와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할 새로운 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가주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넘어선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 되어, 또 이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주민 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이 필요한데요, 이 주민 안이 상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우리 5가지 크게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립니다. 이것이 상정이 돼서 이것이 통과가 된 법이 통과가 되면, 첫 번째, 공립 사립학교에서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을 출생 성별로 사육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은 젠더 프리라 그래서 아무나 그냥 화장실에 들어갈 수,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 들어갈 수,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에 상정안이 됩니다. 두 번째,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를 불허합니다. 또 세 번째, 학교에서 자녀가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내가 성별을 바꾸고 싶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부모의 통보 없이,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학교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주신 성을 내가 바꾸는데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도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번은 학교에서 부모 허락 없이 학생에게 성별 전환 관련 시술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그저 성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술을 바꿀 때도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냥 학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상정하려고 하는 법이 됩니다. 5번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의 세금 사용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그런 세금이 모든 이런 일을 서포트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으려고 이제 주민안을 우리가 상정하려고 그러는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서명을 하면 되는데요, 수요일날 이를 위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김사라 사모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손주가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세요. 지금 가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잠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함께 참석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서명 운동을 할 건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비에서 서명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는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40년간을 범죄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갔던 이스라엘, 또 모세도 하나님께 불신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사는 곳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면 우리 모든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죄의 습관을 끊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생수의 강이 이 땅에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리는 주역,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